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35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을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장입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그 이엄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이 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대불공단에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각 흩어져 있는 사업장과 또 이방인과 우리 선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또 동남아에서 와서 또 우리 한국의 기업을 섬기고 있는 여러 동남아 여러 이방인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들에게 다가간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선한 손길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다가가오니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 안악한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그들의 심령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그 한 영혼들이 정말 모르는 이 모든 아버지 주님의 백성이 아닌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심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의 그 동행에 함께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여러 선교사님들 아버지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케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인표 집사 선교사님도 이암으로 인해서 정말 바른 또 좋은 교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또 시술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퇴원케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몸 관리도 잘 할 수 있어서 그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장입니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연하보다 귀한 생명 값도 없이 베푸신 님이 나의 생명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나 봐라. 마음의 하늘 법에 채우시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뜻대로 드립니다. 자비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바치는 것 너무 적어 부족한 손 내밀어도 복 주시고 힘 주시니 이 생명도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기시니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 위에 일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헌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인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은 수육을 만들었습니다. 수육을 만들어서 여러 이웃을 위해서 또 섬겼습니다. 그 섬기는 손길에 참 우리가 축복인 것 같습니다.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기뻐요. 받는 자도 기분이 기쁘지만 또 섬기는 자도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수요일은 또 그렇게 계속해서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채울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 이름을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또 25일부터 계속 번역에서 유튜브 사역에 또 전념했습니다. 정말 이 유튜브 사역이 원하지 않게 주님께서 많은 곳에 복음을 이렇게 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듣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읽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그들이 마음문이 열려서 그들을 통해서 그 이웃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월 29일은 또 이렇게 통일교를 믿는 가정, 그 가정에 또 그 아들이 결혼식이 있어서 참여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곳에 참여하여서 또 오고 가는 길에 또 믿지 않는 그 친척들도 섬겼습니다. 묵은 때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소통하게 되고 듣게 되고 또 나누게 되고 오고 가면서 또 섬기고 그곳에서도 또 이웃을 위해서 또 섬겨주고 참 흐뭇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인표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이암 그 시술도 빨리 잡혀서 또 주님 가운데 은혜 가운데 또 좋은 교수님 만나서 잘 되고 또 이렇게 태어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남은 건강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낸 삶으로 주님께서 쓰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오선희 선교사님들 건강을 위해서 또 주님이 또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불안한 마음도 없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님의 평안과 감사함으로 또 지내가 주시면 은혜에 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2장은 메시아의 그런 왕에 대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향하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재림중교의 말씀이죠. 24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 두 여자가 맷도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주님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로마서 13장입니다. 사회생활에 대한 말씀이죠. 12장 교회생활인데 13장 사회생활의 말씀이요. 11절에서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을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웁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예,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의 수여 세상을 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제목을 빛의 갑옷을 입은 자, 빛의 갑옷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빛의 갑옷을 입은 자는 이상세계의 도래에 참여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등장하죠.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는 짧은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이 뜻하고 있는 내용은 놀라운 그런 환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이어질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경이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함께 시작되는 이 정말론적인 세계는 창조에서 정말에 이르는 전 역사 기간의 가운데 지상에서 실현되는 그런 최후의 왕국으로서 우리 인간이 추구해온 그런 모든 가치와 의미가 완벽하게 구현된 그런 이상 세계입니다. 이 왕국에서는 세상에서 고난받던 그런 교회가 최고 영광을 누리는 그런 시대로서 인간의 모든 불행, 고통이 사라진 곳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런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이상의 세계의 실현은 우리 인류의 희망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환상입니다. 인간의 역사 발전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입니다. 자, 2절에 만일에 여호와의 모든 작은 산이 뛰어나리라. 자, 이것은 교회의 권위, 영광이 최고 수준에 이른 것을 뜻하는 말씀이십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지상에서 모든 악의 세력을 진멸하고 사탄을 무정하게 가둔 후에 건설되는 그런 천년 왕국에 이릅니다. 자, 계시록의 20장이죠. 1절에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정에게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왕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의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뜻합니다. 거기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는 그런 왕국입니다. 자, 이 계시록 20장의 4절에서 6절입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매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악노릇 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왕노릇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있어서 그런 1000년의 왕국은 그가 세상에서 받은 핍박, 고난에 대한 위로입니다. 보상의 기간으로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교회와 함께 합니다. 자, 봅시다. 만방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자, 천년왕국의 그런 백성은 7년에 대해 환란에서 살아남은 육신을 가진 그런 지상의 잔민 남아있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형태의 불신자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다 그리스도에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통치하는 것으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여기서는 누구나 그리스도 영향 아래 있게 됩니다. 또 민족의 구별은 있으나 차별이 없는 것이라고 또 말씀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입니다.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의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기쁨만 있고 슬픔이 없는 것이라고 또 말씀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9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천년왕국 천국이죠.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또 사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0원 이사야서 65장 22절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기 그 손으로 인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함께 유순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것도 메시아 왕에 대한 말씀이죠.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이건 예수님 말이죠.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내 속에 내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본문의 3절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자,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안전한 생명이 될 것이며 또 모든 사람들을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 백성들을 통치할 것이며 또 모든 영혼은 풍족한 은혜로 갈증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또 3절에 율법이 나올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입니다. 8장, 스가랴 14장 구성되죠. 8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었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낡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노들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리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거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스가랴서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또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과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통치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11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천하 만국이 하나로 통일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지상에서 건설되는 그런 천년왕국의 그런 수도가 될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7장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이 이새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자, 또 4절에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그리스도의 재림은 심판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음녀의 바벨론이 또 심판을 받을 것이고 붉은 짐승이 자 계시록 19장 19절에요. 내가 범에 그 짐승과 땅의 짐승들이 그들의 군대들에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붉은 짐승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녀의 바벨론은 타락한 그런 교권, 그런 신자들을 상징합니다. 붉은 짐승은 공산주의자, 무신론들자를 그런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말씀하십니다. 또 4절에 무리가 낯을 만들 것이며 이대한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낯을 쳐서 창을 만들던 그런 시대에 요엘서 3장 10절입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자, 그 창을 만드는 시대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런 의로운 평화가 편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전쟁이나 평화회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과 사탄의 무적인 그런 강금으로 이루어진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평화가 있는 이상의 그런 우리가 바라는 사회, 또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2장 18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을 누게 하리라. 그것은 건설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도래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그 도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은 자는 노아의 때와 같은 재림의 때를 기다립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은 39권이죠.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66권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고 있지가 않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말세가 자기의 재림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재림이 가까우면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거의 흡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는 제약에 대한 감각이 무뎌집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선을 행하려는 그런 욕구와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리며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론이라. 그러므로 당연히 이 양심은 죄악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며 괴로워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가까우면서 이 양심이 무너지는 현상이 급격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조차도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탄식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이죠. 8장은 우리 심장과 같은 말씀의 장이죠. 성경 66권 중에서 1189장에서 우리 심장과 같은 말씀의 장 로마서 8장인 줄 믿습니다. 8장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은 고통을 느끼기는커녕 그 속에 묻혀 살면서 그것을 즐깁니다. 노아의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죄악을 먹고 마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양심은 그것을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으로 악한 것을 계획하면서 그것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말세의 징조인 제약된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게 돌아서라. 양심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 세대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이 한층 더 가까웠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속적인 일에 너무 몰두합니다. 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노아의 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인간들이 지나칠 정도로 자기 일에 몰두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일에 몰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일이나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것 자체는 죄악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모두 육에 관한 일들입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일에 관심을 쏟는 만큼 영적인 일에도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노아 때의 사람들이나 현대의 사람들은 너무 육적인 일에 집착합니다. 육체의 뜻은 항상 영혼을 거스릅니다. 세상의 관심은 쾌락이면서 방탕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생각은 절제이며 경건인 줄 믿습니다. 세속적인 집착은 영원한 생명을 상실케 합니다. 노아의 경우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다려도 순종치가 않습니다. 노아의 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이에 둔 하나님과 인간의 대조적인 그런 자세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을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오늘날 말세 지말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태도입니다. 자, 노아의 때 인간들은 참고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종말의 경고에 불순종한 그들은 모조리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점차로 찾아보기 어려워지는 이 시대를 향한 또 하나의 엄중한 그런 경고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끝까지 불순종하는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본문에서 주님의 재림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는 말씀을 이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노아의 때에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물이 모든 것을 깨끗이 휩쓸어 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심판도 그처럼 완벽하고도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인들을 구원하시기에 우리 예수님은 오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악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오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심판보다는 악인의 구원에 더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주신 그런 120년의 기간이 사실은 의인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기 위한 주신 그런 기간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이를 잘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를 살펴봅니다. 자, 노아의 때와 같은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의인 노아와 같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동해야 될 뿐 아니라 주님의 심판을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런 재림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은 자입니다. 야,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다고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참 빛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마음에는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려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가슴 속에서 일어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어두움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향하여서 빛의 갑옷을 입자고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과연 이 시기가 어느 때인지 깊이 알아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주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때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때. 밤은 깊었습니다. 바울은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말하기를 밤이 깊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감에 사로잡힌 그런 바울의 가슴에 느껴오는 현재에 대한 그런 감각입니다. 밤은 무엇입니까? 악한 시대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를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 의호, 그리고 크리스천이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밤이 깊고란 말씀은 우리 크리스천에게 크나큰 위로가 됩니다. 그것은 제약의 밤, 핍박과 고난의 현 시대가 급속히 이 종말을 향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낮이 가까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을 확신하였습니다. 지금은 아직 어두움이 있는 밤이긴 하지만 그 제약의 시대는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는 낯이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거룩, 빛의 열매, 거룩, 기쁨의 영원한 그런 시대, 구원의 날. 자,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구원의 날이 우리 크리스천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어둠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소망스러운 상황이고 또 기대하던 상황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자, 11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이 시대의 깨우침은 우리를 또다시 경고의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므로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과연 지금은 시대가 자다가 깰 때라는 것입니다. 벌써 이 시기는 우리의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둠에 머물고 있다며 빛이 비출 때 우리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빛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어두운 가운데 슬피 울면서 이 일을 갈미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를 깨우기 전에 우리는 바울의 이 애침을 듣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먼저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낯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공고합니다. 낮이 되었는데 밤에 있는 옷을 입고 있다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먼저 밤의 옷,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일은 죄된 행동과 그 습관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해서는 안 될 생각과 행동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3장 11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사도 바울은
벗어버려야 할 어둠의 일들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방탕, 술 취하지 말며 음란, 호색 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쉽게 유혹에 받고 쉽게 저지르기 쉬운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능들을 마비시키기 좋은 그런 유혹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물리침 없이는 우리의 생명은 없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두움이 이를 벗어버린 크리스찬은, 어두운 이를 벗어버린 크리스찬은 이제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옷을 빛의 갑옷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빛의 갑옷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갑옷이란 말은 군사적인 그런 용어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크리스천을 군사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세력과 싸우는 빛의 사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옷 전쟁에서 위험한 공격을 막아주고 또 적진을 향해 공격할 때 유익한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우리 크리스천을 죄악의 공격에서 막아주고 더 나아가서 죄악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이 빛의 갑옷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1절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6장 11절 13절에 에베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마치 정쟁터의 그런 사령관처럼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고 그 필요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빛의 갑옷을 입은 가장 확실한 길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복종한다면 우리는 죄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빛의 갑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은 자로서 정말 죄악에서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빛의 갑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세계의 도래에 참여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은 자는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런 재림의 때를 기다립니다. 빛의 갑옷을 입은 자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이상세계의 도래에 우리는 참여하게 하옵시고 또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런 재림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 가정, 직장, 사업장 섬기고 있는 테이블 공단이 유튜브를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